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30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담마 짝가빠왔다나 수땅 전법륜경. 에깡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따트라코 바가와 반쩌왔기에 비쿠 아만테시 드웨메 비카웨 안따 빠빠지 때나 나세위 따빠 까따메 드웨 요자양 까메슈 까마수칼리 까누요고 히노 감모 포뚜 짜니꼬 아나리오 아나따 상히토 요자양 아따 길라마 타누요고 두코 아나리오 아나따 상히토 에테코 비카웨 우보 안테 아누파 감마 마치마 파티파다 타타가테나 아비삼부타 짝쿠 까라니 니아나 까라니 우파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니파나야 상와따띠.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2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 끝을 실천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까타마 저사 비카웨 마치마 파티파다 타타가테나 아비삼부타 짝쿠 까라니 니아나 까라니 우파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니파나야 상와따띠 아야메와 아리오 아탕기꼬 마꼬 세이야티당 삼마디띠 삼마상카포 삼마와자 삼마깜만도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아양코사 비카웨 마치마 파티파다 타타가테나 아비삼부타 짝쿠 까라니 냐나 까라니 우파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니파나야 상와따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8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다.
이단코 바나 비카웨 두캉 아리야 사짱 자띠피 두카 자라피 두카 벼디피 두코 마라남피 두캉 앞비 예히 삼바 요고 두코 비예히 윗바 요고 두코 얌비짱 나라바띠 땅비 두캉 상기띠 나 반쭈파다나 칸다 두카 이단코 파나 비카웨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 사짱 야양 단하 포노 바이까 난디라가 사하가따 따따라 비난디니 세야티당 까마 단하 바와 단하 위바와 단하 이단코 파나 비카웨 두카 니로당 아리야 사짱 요 따사 예와 따나야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 짜고 빠띠니 사고 묻디 아날라요 이단코 빠나 비카웨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아리야 사짱 아야메와 아리요 아탕기꼬 맞고 세야티당 삼마디띠 삼마상가포 삼마와자 삼마깜만도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것도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하지 않음의 애가 있다. 비구들이여 애의 남김없이 바랜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잡지 않음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다. 이당 두캉 아리야 사짠띠 메비카웨 뿌페 아나누스 떼슈 담메수 짝쿵 우다파디 니아낭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짜 우다파디 알로고 우다파디 땅코 빠니 당 두캉 아리야 사짱 빠린니 얀띠 메비카웨 뿌페 아나누스 떼슈 담메수 짝쿵 우다파디 니아낭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짜 우다파디 알로고 우다파디 땅코 빠니 당 두캉 아리야 사짱 빠린냐 딴띠메 비카웨 뿌페 아나누스 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파디 니아낭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짜 우다파디 알로고 우다파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이당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 사짠띠메 비카웨 뿌페 아나누스 떼수 담메수 짝쿵 우다파디 니아낭 우다파디 빤냐 우다파디 위짜 우다파디 알로고 우다파디 땅코 빠니당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 사짱 파하
따빤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수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땅코 빠니당 두카 사무다양 아리아 사짱 빠히난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수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차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이당 두카 니로당 아리아 사짠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스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땅코 빠니당 두카 니로당 아리아 사짱 사치 까따빤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스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땅코 빠니당 두카 니로당 아리아 사짱 사치 까딴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수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이당 두카 니로다 가미니 바티빠다 아리아 사짠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수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땅코 빠니당 두카 니로다 가미니 바티빠다 아리아 사짱 바웨 따빤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수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땅코 빠니당 두카 니로다 가미니 바티빠다 아리아 사짱 바위딴 띠메 비카웨 뿌빼 아나누수 떼수 담매수 짝쿵 우다바디 니아낭 우다바디 빤냐 우다바디 위짜 우다바디 알로고 우다바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야와끼 완자 메비카웨 이메수 짜뚜수 아리야 사체수 에왕 띠빠리와 땅 드와다사가랑 야타부 땅 니아나 다사낭 나수이수 땅 아호시 니와 따와 항비카웨 사대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아 빠자야 사 대와 마누사야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 삼부또 띠 빠짠야싱. 비구들이여 나에게 세 번 굴린 12형태의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야도자 코메비카웨 이메수 짜뚜수 아리야 사제수 일왕 띠빠리와 땅 드와다사가랑 야타부 땅 냐나 다사낭 수위수 땅 아호시 아타항 비카웨 사대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아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 삼부또 띠빠짠야싱 니아난쩌 바나메 다사낭 우다파디 아쿠파메 위무띠 아야만띠마 자띠 나티다니 뿌나파오띠 이다마오쩌 바가와 아따마나 반짜바기야 비쿠 바가와또 바시땅 아비난둔띠. 비구들이여 나에게 세 번 굴린 12형태의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하는 5 비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마스민쩌 파나 웨이야 까라나 스밍 반냐마 네 아야스마또 꼰단야사 위라장 위따 말랑 담마짝콩 우다바디 양낀치 사무다야 담망 삽방 땅 니로다 담만띠. 이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꼰단야 존자에게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빠와띠 떼저 빠나 바가왔다 담마 짝게 분마 대와 사따 마누사 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십바따 네 미가다 예 아누따랑 담마 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 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 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치마와 로가스민띠 분마낭 대와낭 사땅 수트와 짜뚜 마하라지가 대와 사따 마누사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십바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 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 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치와 로가스민띠 짜뚜 마하 라지까낭 대와낭 사땅 수뜨와 따와 띵사 대와 사따 마누사 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찌와 로가스민띠 따와 띵사낭 대와낭 사땅 수트와 야마 대와 사따 마누사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찌와 로가스민띠 야마낭 대와낭 사땅 수트와 뚜시따 대와 사따 마누사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찌와 로가스민띠 뚜시따낭 대와낭 사땅 수트와 님마나라띠 대와 사따 마누사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찌와 로가스민띠 님마나라띠낭 대와낭 사땅 수트와 빠라 님미따와 사와띠 대와 사따 마누사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찌와 로가스민띠 빠라님미따와 사와띠 낭 대와낭 사땅 수트와 브라흐마까 이까 대와 사따 마누사외숭 이 땅 바가왔다 바라나시양 이시빠따네 미가다예 아누따랑 담마짝강 빠와띠 땅 아빠띠와띠양 사마네 나와 브라흐마네 나와 대외 나와 마레 나와 브라흐무 나와 깨나찌와 로가스민띠 세존에 의해 법륜이 굴려졌을 때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사왕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왕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촌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33촌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야마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뒤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마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도솔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빠따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뒤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도솔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화락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쇠전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화락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타화자제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타화자제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범신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띠하 때에 나 카네 나 때에 나 무후 때에 나 야와 브라흐마 로까 사또 압북같이 아연저 다사 사핫실로까 다뚜 상깜삐 삼빠깜삐 삼빠웨디 아빠마노저 올라로 오바소로 깨빠뚜라호시 아띠깜마 대와낭 대와누 바완띠. 이렇게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범천의 세상까지 소리가 퍼져나갔다. 일만의 세계는 흔들렸고 거세게 흔들렸고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신들의 신통력을 능가하는 한량없고 밝은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아타코 바가와 이망 우다 낭 우다 네시 안냐시 왔다보 꼰단녀 안냐시 왔다보 꼰단녀 띠 이띠 히당 아야스마또 꼰단녀싸 안냐시 꼰단녀 뜨웨와 니아낭 나망 아호시 띠. 그때 세조는 이런 감흥을 읊었다. 벗들이여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벗들이여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라고. 이렇게 꼰단냐 존자에게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런 이름이 생겼다. 5월 30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스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동안 짧은 경들을 독송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많은 주제를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전법륜경 하나의 경을 독송했는데 28분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요점 위주의 설명을 드리고 너무 늦지 않게 아침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5월 한 달 내내죠. 그 제2장 사실에서 부처님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한 세 개의 경. 그래서 출현경이 말하는 삼법인, 그리고 조건경이 말하는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주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개의 경, 7개의 경, 모두 11개의 경을 통해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이 원리의 이치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공부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세 번째로는
꽃경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연기, 12연기가 그 조건관계가 100% 조건관계에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결과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조건관계를 말한다. 라고 했듯이 꽃경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이라는 것도 100% 세상에 있는 것은 100% 오온이다. 라는 요런 관점, 이게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그러면 있는 것은 모두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의 오온과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있을 뿐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알려줬고, 그랬을 때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이 항상 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은 없다. 오직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오온이 세상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이런 오온과 관련해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선언,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는 경들 중에 70%가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이다 라는 것까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7 부처님, 부처님들의 깨달음,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어저께 칠불통계를 통해서 마무리했죠. 저는 사실 어저께 칠불통계에서 띠띠카라는 단어를 참음이라는 의미로 해서 인내와 참음을 중복적으로 말하지 않고 용서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인내와 용서가 종교적 삶의 최상이고 열반이 최상이라고 부처님은 말한다 라는 내적 성숙의 측면에서 인내, 관계의 성숙의 측면에서 용서, 인내와 용서 요렇게 해석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5월 한 달을 내내 할애해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을 우리가 독송하고 또 그 의미를 잘 공부했어요. 이렇게 우리 아침 독송 시간을 통해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부산 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제가 무명을 밝히고 시간을 위한 인터뷰를 바로 요 주제, 요번 일요일 날 우리 붓다의 날 행사와 수계식을 하는 그 안내하고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히 100일 법문에 중심을 두고 인터뷰를 하면 이제 모레 오후 시간 5시 5분부터 그 방송이 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초기 불교 경전 백선이 진행 중이다. 이 거룩한 불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또 공표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제2장에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의 본질을 우리가 잘 공부했어요. 때로 제가 좀 지나치게 긴 시간 설명을 드리게도 됐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 들어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독성집은
어떻게 그 주제가 전개되느냐라고 하면, 자, 제1장에서는 그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야말로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그 본질이다, 근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2장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은 이거요 라고 좀 더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깨닫고 실현한 법이 알려지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부처님 또는 깨달은 자인 아라한, 슬픔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물론 한 걸음이라도 더 슬픔을 떠난 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한 걸음 간 만큼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뭐 불교의 탄생의 의미라고 보겠지요. 그럴 때 이제 제3장에서는 이런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쳐가지고 중생들 또한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을 재현하도록 이끌 것이냐. 네, 제3장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깨달음의 재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삶의 완성자리,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제자들에게도 재현시킬 것이냐.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부처님의 설법을 위주로 제3장은 편집되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독송한 담마짜까빠왔다나 수땅 전법륜경.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이 경을 초전법륜경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초자라는 말은 없어요. 자, 담마짜까빠왔다나라고 하면 담마가 법이고 짜까 바퀴 륜이고 빠왔다나라고 하면 굴림, 이런 의미여서 법의 바퀴를 굴린다, 법륜을 굴린다, 전법륜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전법륜경이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법을 설하는 이 깨달음의 재현을 이끄는 대장정의 출발이다 라는 점 때문에 법륜을 굴리는 일에 취초이거, 이래서 뭐 초전법륜경 이렇게 말을 해서 틀리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경의 원래 이름에는 초자가 붙지 않는다. 그냥 전법륜경, 담마짜까빠왔다나 수땅. 네, 이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이라고 해서 맞지마 니까야 85번 비구보디 경, 그러니까 비구보디가 아니죠. 보디왕자경,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하는 4개의 경이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이 함께하는 5 비구를 가르쳐서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재현까지 이 전체 과정을 주제로 하는 4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된 그 상태에서 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할 것인가
라고 해서 함께하는 5비구에게 법을 설하자 라고 해서 녹야원으로 출발해서 5비구를 만나는 때까지의 과정, 그 5비구가 고행을 버리고 고행에서 나와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 저자는 타락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떠나갔던 이 5명의 비구가 부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이미 수행을 포기한 저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법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던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래도 부처님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부처님의 법을 듣겠노라 라고 설득하는 과정도 과정에 이어가지고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 이 경, 전법륜경을 설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맞지마 니카야 관통법회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주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출가하자마자 알라라깔라마 그리고 우따까라마푸따라는 2분의 스승을 찾아가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높은 삼매를 성취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삼매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고멸, 여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오직 더 높은 경지,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커다란 행복과 오랜 수명을 누리는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 세상 안에서 높아지는,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괴로움의 영역이다. 최소한 비상비비상처로 올라가도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한다 라는 이 윤회하는 생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부처님은 출가의 목적이 이런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오랜 수명을 가지고 커다란 행복을 누리리라. 거기에 뒤따르는 죽음이라는, 태어남이라는 이런 생사 문제 정도는 괜찮아. 이런 목적으로 출가하신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국 부처님은 이 길은 다시 여기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내가 목적한 생사 문제의 해결, 윤회에서 벗어남 불사의 실현을 위한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떠난 다음에 이제 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소유의 삶과 관련한 3가지 비유가 나타나요. 네,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 요 부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겉의 그 삶의 표면의 영역에서의 소유적인 거, 또 삶의 내면의 영역에서의 소유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소유에서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존재의 삶의 영역에 오롯이 서가지고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때에 이 존재의,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의 영역에 올라야 가능하다라는 요런 그 소유의 삶의
대한 관점, 뭐 물론 출가하기 이전에 소유의 삶을 즐겼던 뭐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존재의 삶에 오르면 존재의 삶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까지 인도 사회에서는 깨달음의 길, 완전한 행복, 행복의 성취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 이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지 행복에 의해서 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입관을 뭐 보디왕자경에 의하면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당연하죠. 인도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런 선입관의 상태였으니까 인도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부처님이 뭐 그런 선입관을 갖는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유가 극복된 존재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뭐 이 존재의 삶이라는 게 높은 삼매의 경지인데, 그러나 부처님 이 삼매의 경지 위에서 그 오랜 수명과 커다란 행복,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은 남아있는 요런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닌가.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사 문제가 해결된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거냐라고 할 때, 알려져 있는 부처님에게도 선입되어 있는 이 방법,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달리 말하면 고행이라고 하는, 몸을 괴롭히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우루웰라의 장군 전에 도착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 일의 끝에까지 가봐도 우리가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이 고행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행을 했는데, 한쪽 부류의 고행에서는 마음은 집중되고 삼매를 닦고 있지만 몸이 진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그 제약이,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남아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 물론 이제 앞에는 몸을 힘들게 하고 호흡을 멈추고 요런 것은 몸을 진정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의 이 고행의 과정은 소식, 아주 그 작은 음식만으로 살아가면서 삼매를 닦는 요 과정이었죠. 요럴 때는 어떤가요? 몸이 파괴되어 버리는, 결국은 이 고행이라는 과정이 몸이 진정되지 않게 한다라는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몸을 진정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꿨을 때는 소식이라는 이 방법이 몸을 파괴하는, 그래서 결국은 흔들려서 깨달을 수 없고 흔들림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몸이 파괴된다. 깨닫기 이전에 몸이 무너져 죽어버린다.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그 고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판단, 내가 과거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미래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현재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가장 혹독한 고행 수행,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는 이런 선입관에 의한 실천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이끄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 왜?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몸이 파괴되어 죽는다. 깨닫기 이전에 죽고 말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네, 이런 고행의 한계를 보고 그 고행을 버리고 어떤 것이 있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일까? 라고 해서 팔정도라는 이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지고 중도라는 이름의 이 길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거잖아요. 자, 요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부처님 그 5 비구들을 설득해가지고 법을 설하면서 첫 마디가 바로 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서 알려주는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이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바로 그 고행을 버리는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떠난 이 5 비구들에게, 자, 그러면 그대들이 떠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대들이 실망하고 떠난 거는 내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벗어난 것이지, 그대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포기하고 깨달음을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 거 아니요. 타락한 거 아니요. 그대들이 떠나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언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요렇게 법을 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법의 시작이 비구들이요.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2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예, 바로 그래서 뭐 출가 이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오직 소유적인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으로, 그래서 저열하다, 천박하다, 범속하다,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이런 소유적인 삶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익되지 않는다 라고, 이런 삶은 하나의 끝이요. 그 끝으로 치우친 상태로 가서는 삶을 완성할 수 없어. 요런 선언이고요. 이어가지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 바로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얻으리라 라는 고행의 과정이죠. 내가 그 지치게 하는 실천, 고행의 끝까지 가봤지만 결국은 몸이 진정되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고, 끝내는 깨닫기 전에 몸이 파괴되어 죽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은 저열하다, 천박하다, 범속하다, 성스럽지 못하다,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러는데, 지치게 하는 실천, 고행에 대해서는 이런 저열, 천박, 범속 이런 표현은 없죠. 왜냐하면 소유적인 삶을,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라선 그런 저열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고 범속하지 않은 수행인 거예요. 고행도. 그러나 이 고행은 괴로워. 그리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못해. 네, 성스럽다라고 하는 게 뭐 결국은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과정을 성스럽다라고 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남의 영역,
이 영역에 있을 때 성자, 성스러움이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깨달음을 실현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 소유의 삶과 고행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저열하다, 천박하다, 범석하다. 하나는 괴롭다. 둘 모두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 두 가지 잘못된 삶을 떠나고 깨달음에 들어서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비고들이요,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열애는 열애가 깨달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이런 소유와 고행이라는 양 끝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애에 의해서 깨달은 법은 중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이렇게 눈을 안지해명광을 고중에 이제 눈과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을 이끈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열애에 의해서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그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 자체가 중도요. 요런 관점으로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죠. 뭐 타당하죠. 그러나 여기서 그 깨달은 중도라는 게 중도 자체가 중도라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이요. 요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뭐 문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눈과 알을 만드는 거 그것이 중도다 이래가지고 뭐 중도로서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그래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뭐 요렇게 그 의미를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중도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소유나 고행이나 이런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성스러움과 이익이라는 깨달음을 이끄는 그 방법인 중도를 찾아가지고 그 중도에 의해서 내가 깨달았어. 이런 중도라는 것이 당연히 또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면이 아는 거니까 중도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중도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했다. 요렇게 그 완성을 이해해야 하지 중도를 깨달았다라는 요 중도가 깨달음의 본질이요. 요렇게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왜? 중도는 그 자체로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라 깨달음의 완성,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완성을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 네, 이런 측면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의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이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라고 할 때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 있죠? 중도라고 말하지만, 중도. 이 길도자, 그러니까 도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길도자로 나타내는데, 팔정도라고 말할 때도 길도자로 중국에서 번역했고, 중도라고 말할 때도 역시 중국에서 길도자로 번역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독송한 요 내용 보면 까따마쩌 사비카웨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맞지마 빠띠빠다 요게 중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맞지마라는 게 중으로 된 중간에 있는 이런 말이고, 빠띠빠다라는 말은 실천이란 말이라고요. 그런데 빠띠빠다 실천을 중국에서 중도라고 길도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아야메와 아리오 아탕기꼬 막고라고 해서 8가지 성스러운 길, 이래서 팔정도 했는데, 팔정도라고 동일하게 길도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빠띠빠다가 아니고 막고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파할리어에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은 막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아리오 아탕기꼬 막거라고 해서 성스러운 8가지 길. 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분명히 이런 길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그 길을 걷는다. 그 길이라는 방법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요런 실천이라고 하는 의미,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요 말을 중국에서 똑같이 길도자로 번역해서 팔정도, 중도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불교 안에서 실천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그 의미가 약해진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중도라고 번역된 말은 맞지마 빠띠빠다 해서 삶의 중심을 꿰는 실천,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고요. 팔정도라고 할 때는 그 실천을 위한 길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다. 팔정도. 네, 요 차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이런 그 저열하는 것으로의 소유의 삶, 괴로운 것으로의 고행, 그러면서 둘 모두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이 2가지로 접근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팔정도라는 길을 발견했다, 찾았다. 우리가 앞에 도시경에서 보았죠?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그 길, 팔정도를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그 길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법륜경의 시작에서 부처님 드러내는 당신의 깨달음이다. 그러니 5명의 비구여, 그대들, 내가 이렇게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지 못한 이 괴로움의 과정에서 벗어난 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고 수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런 중도 발정도, 이런 실천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커다란 결단이었다. 그러니 나의 깨달음을 그대들이 이제부터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당연히 그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천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팔정도로서 깨달은 이 깨달음의
포괄적인 구체적 내용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뭐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이 뭐냐 하면 삼법인이고 연기, 그리고 오온 세상의 법. 요거니까 이런 세 가지 법이 그대로 내가 그러면 중도,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은 이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냐라는 것을 부처님 다섯 비구에게 설명해야 하니까 그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로 나오는 거죠. 예, 전법륜경의 전개가 이렇게 그 이전에 잘못된 길을 버리고 팔정도라는 길을 찾아서 그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은 나의 깨달음은 무엇냐라고 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다라고 해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러니까 열애가 깨달은 중도다에 이어가지고 이런 중도로서 중도로서 완성한 그 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 첫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다라고 해서 뭐 보통 이제 괴로움 이러면 생로병사 사고 이렇게도 말하고 생로병사에다가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취온고 이렇게 팔고를 말하는데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거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요거 다 괴로움인데 요런 모든 괴로움을 하나의 말로 표현하면 오취온이 괴로움이다. 오취온 뭔가요? 잠시만요. 네, 오취온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뭐 식과 명색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촉과 작의로 활성화된 거잖아요. 오취온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온에 집착된 상태라고 하는 그 오온의 집착이 뭔가요? 이 집착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중생으로 불리죠.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괴로움이요. 무슨 괴로움을 생로병사가 어떻고 모든 괴로움을 말해도 그 괴로움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무엇냐? 존재가 불완전하다. 집착에 의해서 쭉 내려가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그 오치온,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나라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내가 생겨나 있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괴로움의 본질이요. 결국은 오온에 집착해서 내가 되었다, 자기화되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포괄적 의미다. 불완전한 존재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가 말해지면 그 다음에 사성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선언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서 자라날까? 그죠? 괴로움이 생노사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런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이 괴로움을 자라나게 하는 것인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자라나느냐라는 것, 바로 그 이유 원인을 말하는 게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소유 존재하지 않음, 존재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말을 바꿨죠. 요런 세 가지 애가 있다.
자,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래, 바로 요거죠. 요 가래, 닦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래가 무엇냐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요.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래를 설명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하죠. 첫째가 뭐냐 하면 다시 존재로 이끈다. 네, 가래가 있으면 다시 존재로 이끈다.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순환 구조적으로 한평생을 살고,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윤회하는, 요게 뭔가요? 새로운 태어남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존재를 구성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가래가 있으면, 가래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난다, 다시 존재가 된다. 네, 다시 존재가 되어서 이런 괴로움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마디, 가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몸이 무너진 뒤에 다시 몸으로 가게 해서 윤회하는 새로운 이어지는 존재 상태로서 중생의 삶을 살게 하는, 네, 요거 다시 존재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래와 관련해서 놓치면 안 되는 정말 근본되는 게 있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이랬어요. 네, 삶의 딱가를 완성해주고 삶의 메커니즘을 완성해주는 결정적인 말이 요 말이죠. 가래가 무엇입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하는 겁니다.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딱가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탐이 생겨나고, 그렇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거, 심행이죠. 그러면 이 심의 작용성,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이 생겨나면 바로 이렇게 소망이라는 한 가지, 탐이라는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가래가 무엇입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입니다. 요 정의,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죠. 불교를 이해하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가래가 생겨나면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 밖에 표면적인 삶에서 행위하고 인식하죠. 예,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집착된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이 뭔가요? 보이는 것들에서 집착된 행위를 하는 거, 보이는 것에서 기뻐한다. 들리는 것에서 집착된 행위를 하는 거, 들리는 것에서 기뻐한다. 요런 내입처로 외입처를 만나는 자리에서 집착된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내적인 과정의 밖에 표면적인 삶, 인식과 행위라는 이 표면적인 삶에서 세상을 만나면서 집착된 행위를 하는 것, 네, 요것을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가래라는 거, 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라고 하는 이 자라남의 원인이 되는 가래는 이렇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왜? 불완전한 존재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그 자체는 이런 딱가 안에서 소망과 탐이 함께함으로써 가래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런 인식과 행위라는 표면의 삶의 영역에서 집착된 행위를 하는 것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요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요렇게 가래를 세 가지 특성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어떻게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는 거.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바로 가래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그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가래만 소멸하면, 가래만 없게 하면 당연히 괴로움은 자라나지 못하고 소멸한다. 이런 논리에서 비구들이요, 애의 남김없이 바랜 소멸, 포기, 놓음, 불림, 잡지 않음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고 해서 가래가 남김없이 바래요 소멸한다. 그리고 포기, 놓음, 풀림에 이어서 잡지 않는다.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알라야라고 하는 잡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안 알라요. 가래가 가지는 이 잡는 성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잡지 않음. 이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의 원인은 가래요. 가래는 이런 세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가래를 소멸시키면, 그래서 가래의 붙잡는 성질로부터 풀려나면 더 이상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괴로움의 문제, 이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다. 소멸의 관점, 이 괴로움의 조건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괴로움과 그 원인과 그 소멸에 대해서 알았으면 중요한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노력할 때 이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부수고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로 삶을 이끌까? 요게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고와 고집,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 그것을 고멸이라고 하는 관점은 어쨌든 이렇게 아른 상태에서 이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태에서 실현되어야 하잖아요. 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이 원인을 해소할 것이냐. 요 자리에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는 진리가 이 자리에 이제 제시되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팔정도, 중도 곧 팔정도,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제시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시작하면서 이런 옛날에 그 두 가지가 아니라 팔정도 곧 중도로 깨달았다라는 것, 팔정도의 이 길의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삶을 완성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은 또, 이 경에서 나타나는 특별함이 바로 이렇게 팔정도 중도의 제시에 이어서 그것이 어떤 쓰임새를 갖느냐? 고집멸도 사성제의 방법으로 제시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성제가 설명되었다면 이 사성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음으로써 그러니까 깨달음을 실현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특징,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고성제는 이것이 고성제다라고 첫째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괴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는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라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알아야 하는 이 고성제는 이 고성제는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알려졌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고성제인데 이거는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고,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고집성제인 가래, 고집성제, 무엇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라고 할 때 이것, 가래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렇다면 이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당연히 이게 버려져야 고멸이 실현된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버려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고집성제에 대해서도 세 단계로 접근하고, 괴로움의 소멸도 이게 이런 괴로움의 소멸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어야 하는 거다. 그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건 사성제에서 이것이 애의 남김없이 바른 소멸 내지 잡지 않음, 이 고멸성제다라고 설명됐죠. 그러면 그것은 실현돼야 하는 거다. 고멸이라는 것은 실현돼야 하는 거다. 알고 나서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실현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이게 팔정도다. 이 팔정도는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닦아져서 깨달음을 완성했다 라고 해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고집 고멸도요 라고 앞에서 설명한 사성제로 자리를 잡고,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하느냐, 그것의 완성, 이렇게 3단계로 말하는데, 고는 이것이 고다, 이거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완전히 알았다. 고집성제는 이거다, 이거는 버려져야 하는 거다, 완전히 버렸다. 이것이 고멸성제다, 이거는 실현돼야 하는 거다, 실현했다. 이것이 고멸도성제다, 이거는 닦아야 하는 것이다, 닦았다. 요렇게 사성제를 3단계에 걸쳐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는 거, 요것을 3번 굴렸다라고 해서 3번 굴린 12형태의 방법, 이래서 3전 12행이라는 교리 용어가 나타나죠.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 깨달았다, 완성되었다 라고 부처님, 그래, 그대들이 떠난 이후에 내가 이런 과정으로 이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어, 완성했어, 이렇게 법을 설하신 거죠. 말하자면 이게 전법륜,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는 이 경의 제목의 모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하고 나니까 법을 들은 5비구 가운데 처음
꼰단냐라고 하는 그 한 명의 비구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양낀치 사무다야 담망 삽방땅 니로다 담만, 이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 자라나는 것은, 그죠?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자라나지 않고 소멸하는 요런,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인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소멸하는 것이구나. 나도 부처님의 방법,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뒤따르면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나에게서도 소멸할 수 있구나. 나도 부처님처럼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구나. 달리 말하면 뭐죠? 나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구나 라고 그 깨달음에 대한 가능성, 고멸의 가능성에 눈뜬 거, 요거를 법안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법안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 불교의 역사의 출발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구나라고 그 고멸의 가능성에 대해 눈뜨는 것, 이것을 법안이 생겼다라고 말한다는 것. 예, 법안의 생김, 고멸의 가능성을 제자로서 보완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에게 재현되는 첫 고비를 넘었다. 달리 말하면 그렇구나. 부처님이 정말로 완성했구나. 이분이 타락한 게 아니고 정말로 완성해서 부처가 되었구나. 내가 그러므로 이분이 나의 삶을 이끄는 스승이 맞구나. 이분이 나의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이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자, 우리 앞에 범천의 요청경에서 불사의 문이 열렸다, 믿음을 버려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 드디어 이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이분을 뒤따르면 이분이 실현한 이 깨달음이 나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구나. 나도 괴로움을 자라나지 못하고 소멸하는, 자라나는 괴로움이 모두 소멸된 이런 삶의 완성, 이 깨달음이 나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눈 뜨는 것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법안이 생겼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신들이 그 찬탄하는 과정 나오죠.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신들의 신통력을 능가하는 한량없고 밝은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하고 나면 부처님께서 감흥을 을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깨달은 이 법이 이렇게 설해졌을 때 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깨달음이 재현될 수 있다. 꼰단냐라고 하는 이 비구가 나의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 눈을 떴다, 믿음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부처님도 기뻐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흥을 읊었다. 벗들이여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벗들이여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그래서 꼰단냐 존자에게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요때 그 한 가지 또 좀 우리가 작은 부분 주목할 게
꼰단냐는 알았다, 꼰단냐는 알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게, PTS본이 6차길집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6차길집본, 우리가 독송한 이 경에서는, 안내하시 왔다보 꼰단녀, 안내하시 왔다보 꼰단녀, 띠. 그래가지고, 안내하시, 알았다, 이해했다, 꼰단냐는, 이렇게 나오는데, PTS본에서는 이게, 안냐, 꼰단녀, 이렇게 나타나서, 꼰단녀는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거꾸로. 안냐시 꼰단냐는 PT에서도 같은데, 6차 결집본에서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붙느냐 하면, 알았다라고 해서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렇죠. 안냐시 꼰단녀니까 그대로 꼰단냐는 알았다. 그래서 안냐시 꼰단냐, 안 사람으로의 꼰단냐,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하는 건데, PTS본에서는 안냐시 꼰단냐, 이해했다, 알았다라는 건 똑같이 나오면서 그 꼰단냐한테 붙은 이름이 안냐 꼰단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라고 설명해 놓고는 그거를 안냐면 이제 무위의암, 완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꼰단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꼰단냐가 법안이 생겼다, 눈 떴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왜? 안냐 꼰단냐, 이런 이름이 붙었으니까 법안이 생긴 게 깨달음이구나. 뭐 이런 오해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나 분명히 6차 길집본 테라와다의 그 정통성을 가진 그 전승에서는 안냐 꼰단냐가 아니고 안냐시 꼰단냐, 이해한 안 사람을 안 꼰단냐, 요렇게 이름이 붙은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요 한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중도로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뭐 제가 이제 요 그림 많이 소개하고 있죠. 보디왕자경과 전법륜경으로 이해하는 중도라고 해서 중도로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뭐 이 길과 이 길의 중간길, 요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도라는 거는 이 길과 이 길의 중간이 아니라 첫 번째 그 소유의 삶을 넘어서는 게 첫 번째 그 수행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영역에 오르면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를 경험하는 고행, 그리고 고를 경험하지 않는 중도 팔정도로 바른 깨달음. 이럴 때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 이렇게 중도를 보는 거는 이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를 갔다가 이것도 아니요 해서 가는 요 방법을 소유와 고행을 단면, 그러니까 선형으로 제시하고 이것과 이것의 중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소유를 넘어서는 것이 1차적인 수행의 성과고, 거기서 고행으로 갈 수 없다는 거 확인해서 고행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넘어선 것이 한 단계고, 소유를 넘어섰다라는 게 소유로 접근하지 않는 거고, 거기서 존재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두 갈래로 놓고 이 고행이라는 길은 깨달음, 실질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오직 팔정도 중도로서 깨닫는 거예요. 요렇게 그 소유냐 존재냐 해탈된 삶이냐, 요런 삶의 중심을 꿰는 것이라는 의미로 중도라는 말을 이해해야지, 소유 고행을 선형적으로 놓고 그 중간길,
요렇게 중도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